에스겔서 7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군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같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링컨은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10살 때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19살 되던 해에는 그의 누나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23살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망해서 파산을 냈습니다. 24살 때 다시 빚을 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마저도 또다시 망하게 됩니다. 26살 나이에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한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녀가 장티부스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8살 나이에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33살이 되어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4살 되던 해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44살 이 나이에 상원의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46살 때 이번에는 부통령 후보로 도전을 했는데 역시 또 낙선하게 됩니다. 또다시 48살 때 상원의원에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운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안 돼도 이렇게까지 안 되는 일이 참 드물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이 고통을 매 순간순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좌우명으로 삼았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51살 51세의 나이에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던 다윗이 이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반지 세공업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만 좀 만들어 달라. 그것은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마다 기쁨에 넘쳐서 환호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절망에 빠졌을 때 나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다 새겨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세공업자가 열심으로 해서 반지를 참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윗이 부탁한 대로 거기에다가 멋진 글귀를 좀 넣어야 될 텐데 자기가 기쁨에 젖었을 때 환호할 때 자기가 자고하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이런 단어를 넣어야 될 텐데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을 해도
마땅한 글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 내막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글귀를 좀 썼으면 좋을까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말을 알려줬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반지에다가 그 글을 새겼습니다. 다윗이 이 반지를 끼고 평생 동안 그는 낙심하지 않고 또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나에게 끝이 왔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시 다르게 돌려본다면 지금 이 순간도 반드시 지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찌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어쩌면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보다는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허망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즐거운 일보다는 오히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 그 힘든 순간도 역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내가 힘들게 비참하게 내가 살고 있는데 정말 끝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있었어도 그래도 끝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비참한 인생. 내가 괴로운 건 참겠지만 내 자식, 내 손주, 내 후손들이 비참하게 사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무려 430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러니 끝도 없이 평생을 나도 이렇게 살다 죽지만 내 자식도 내 후손도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됐다. 그러니 고생 끝, 뭐 시작이요?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애굽에서 나와서 간 곳이 어딜까요? 광야 40년을 또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광야의 40년은 차라리 애굽보다 훨씬 더 못한 생활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죽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까요? 애굽은 비참한 삶이에요.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애굽이겠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한 이들의 그 희망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이 광야보다는 애굽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은 끝이 왔었습니다. 끝없는 광야 생활만 있을 줄 알았던 이 광야의 세월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뒤에 끝이 오게 됐죠.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내 삶의 기간이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이 기냐 짧냐라고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삶을 지나고 이 끝이 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이 과연 뭐가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끝나고 노예 생활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노예가 끝나고 나서 또다시 이어진 광야 생활이에요. 애굽보다 더 살고 견디기 어려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힘들었던 삶이 끝나고 좋은 삶이,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 이야기해요? 낙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면 이 고생은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이 고생만 잘 견디고 나면 내 인생도 낙이 온다라고 하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고생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 고생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뒤에 광야 40년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애굽에서 나오려고 했을까요? 차라리 여기서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430년 노예 생활 끝은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생이 끝나고 우리에게 낙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6절 말씀에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여러분, 끝이 왔답니다. 드디어 끝이 왔고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답니다. 이제 2021년도도 끝이 왔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곧 한 달만 지나면 2021년도도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끝이 오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이 뭘까요? 끝이 왔도다, 너에게 끝이 왔도다 라고 이야기해서 끝이 왔는데 이 끝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그 시작은 뭘까요? 7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아니 이게 뭔가요? 고생이 끝나고 끝이 와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돼서 기대를 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 어떤 걸까요? 재앙이랍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뭔가를 기대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부터가 그들에게는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재앙이 시작이 되고 그날은 즐거운 날이 아니라 요란한 날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7절 말씀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날이 즐거운 날이냐면 첫 번째는 포도주를 수확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고 이 포도를 드디어 수확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한 해를 고생하고 해서 애써서 키운 것 이제 거둬들이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 날은 모든 게 풍성한 날이죠. 그 날을 즐거이 부르는 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을 치렀는데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거죠. 전쟁에서 패해서 이 나고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뒤에 적군에게서 노량물을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죠. 그래서 승리의 개가를 부른다. 이 날이 바로 즐거이 부르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날이 바로 포도를 수확하는 날.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서 승리를 거두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바로 이런 즐거운 날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될 텐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어떤 날일까요?
수확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이 날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요란한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란한 날은 어떤 날을 요란한 날이라고 이렇게 부를까? 이 요란한 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전쟁과 같은 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과 아수라장의 상태, 이것을 바로 요란한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겪어봐서 그 후유증을 압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게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알죠.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지옥 같은 날이죠. 1995년도에 일본의 고베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 참사를 일본의 고베 가서 보면 고베 박물관에 그 참사의 내용들이 사진으로 다 찍혀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을 요란한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날은 포도주를 수확하는 기쁨의 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희망이 있고 즐거운 날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즐거운 날이 아니요. 요란한 날이 된다. 우리 삶에 혼란스럽고 비참한 이런 아수라장의 상태가 되는 게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비참하고 힘든데 지금 사는 것도 너무나 살기가 어려운데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재앙이 온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혼란과 아수라장이 된다. 이제는 즐거운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서 우리 인생이 아주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날이 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보다 내일은 더 나을 거라고 하는 희망이죠. 금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좀 뭐라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으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한 달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썩 나아진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즐거운 날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힘들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오면 이제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좋아지게 되면 지금보다 형편이 좀 좋아질까, 나아질까라고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내년도 전망이 금년보다 훨씬 더 어둡답니다. 훨씬 더 열악해지고 힘들고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자살이 막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지금까지도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온 거죠. 그런데 앞으로가 더 힘들면 어떻게 살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걸로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을 돌아본다면 복이 그렇게 썩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말하면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잘 드리던 예배도
잘 안 드리게 되죠. 그동안에는 꼬박꼬박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죠. 성경의 말씀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이미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송은 하는데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자리에는 그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찬송하고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어릴 적에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고, 예배 못 드리겠다고, 이번 한 주만 좀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설령 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어쩌다가 몰래 빠지고 도망가서 영화를 보거나 헌금으로 다른 걸 사 먹기도 한다 하면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날까지 일주일 동안에는 아주 어머니로부터 혹사를 당합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않는 자식은 먹을 자격이 없다. 밥을 안 주십니다. 학교에서 문구를 사가지고 오랍니다. 어머니, 엄마 문구 사게 돈 주세요. 예배 드리지 않는 자식은 공부할 자격이 없다.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는 날까지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밥을 혼자 챙겨 먹어야 되고 필요한 것 있으면 혼자 조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서 지금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라도 제가 제 자식들에게 그렇게 못합니다.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아파도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지 않는 자식은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다. 먹을 자격도 없고 공부할 자격도 없고 이렇게 말을 저 자신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느라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근데 그 일하느라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어느 때든지 하루에 한 번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루에 한 번은 교회 와서 하루 일과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쉽시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예배 드릴 때만 읽는 책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좋은 시절 다 지나고 왜 이제 또 재앙이고 이제 또 요란한 날이 다가올까요? 8절 말씀하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8절에도 내 행위대로 보응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9절 말씀에는 내 행위대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결정해 줄 것입니다. 고통 끝 즐거움의 시작. 이렇게 살고 싶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가? 왜 삶이 이렇게 힘들고 막막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이렇게 나를 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나타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뭔가를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건 성경 이야기예요. 정말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이야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하는 방법만 생각나죠. 죽도록 충성하는 거요. 죽도록 하지 않고도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게 뭔가 이 생각만 납니다. 내가 뭔가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모든 걸 맡기고 내 생명까지 맡기고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이나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근데 내가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없어요. 힘들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는 일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아무리 내가 설령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신앙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게 없어요. 망할 것 같으니까 신앙도 점점 멀어지는 거죠. 힘들 것 같으니까 믿음 생활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생활 모두를 더하여 주실 리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해 주고 싶은데 내가 더해 줄 만한 뭔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주시면 하겠다는 생각이죠. 자꾸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만큼은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내 생활이 설령 죽을 것만 같아도 신앙의 마지선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미리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해요.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미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건져주실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믿음 생활 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든지 내가 기도 생활 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큰 욕심입니다. 이거야말로 허황된 꿈이에요. 세상에서만 허황된 꿈을 꾸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 차원에서도 우리가 허황된 꿈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뭔가를 기대하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죠.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는데 물속으로 풍덩 빠졌습니다.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아플싸 바람이 불면서 풍덩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주시는 거죠. 아니 내가 바다 위로 뛰어들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손 내밀어서 붙잡아 주실까요? 내가 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8절 말씀에도 내 행위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9절 말씀에서도 내 행위대로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거듭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이 적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바라면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이 정말 허황된 꿈을 꿔요. 근데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다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죽었어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나는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믿음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나요? 내 생활은 왜 이런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평하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내 행위를 좀 봐라. 나만 너의 행위를 볼 게 아니라 너도 네 자신을 좀 바라보고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너 자신을 돌아봐라. 내 믿음이 죽었다면 다시 소생을 시키고 내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다시 행함으로 옮겨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만한 이런 일을 베풀 수 있도록 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도 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생 끝 행복 시작 정말 이 말처럼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요란한 날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행위로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인 이유는요. 우리의 행위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개과천선 완전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행동 하나하나를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이 너는 지금은 죄인이지만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쌀 추곡수미 할 때 그 쌀가마니를 더 큰 걸 놓고 이 쌀을 다 뒤집어 넣어서 쌀을 전체를 다 확인해야 이게 A등급, B등급, C등급이다를 나누는 게 아니죠. 뭘로요? 꼬쟁이 하나로 찔러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걸 보고 판단하죠. 전부 다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엄청나게 많은 양 가운데 꼬쟁이로 한두 군데를 찔러봐서 이걸 보고 이 등급을 판정을 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하고 하나님 아니면 죽게 생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삶의 전체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너의 삶 전체를 다 바꿔야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의롭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가 잘 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으로 조금만 바꾸면 내가 믿음의 삶을 조금만 살면 하나님은 범사가 잘 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끝이 왔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금까지 삶이
끝이 왔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의 삶에 요란함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행위를 먼저 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전혀 보지 않아서 내 믿음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기대할 만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날은 즐거운 날이 아니요 요란한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살피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너희 지금 이제는 끝이 왔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요란한 날이 아니요 즐거운 날이 되고 이제는 고생의 날이 아니라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행동하는 신앙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